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알아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알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르니까 우리에게 설명을 어떻게 아무리 한다 해도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야, 저분은 하나님이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고 섬기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 구약에서는 재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재앙을 내림으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이야. 어쨌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재능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어떤 때는 건강을 뺏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 건강을 잃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드러낸다면 그것은 건강 잃은 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그래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들은 행복해져요. 평안해져요. 많은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악한 가운데서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선한 일을 하면서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드러낼 때 재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요. 나는 여러분들이 선한 사역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모세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죠. 바로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모세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바로는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게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재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가 하나님이 우상이 됐으니까 그것을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재앙이에요. 그래서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독재앙, 이런 재앙들을, 우박재앙, 개구리재앙, 이런 것들을 다 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거죠. 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드러내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보낸다고 해놓고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가 대답을 해놓고 또 안 보내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속여요. 항상 거짓을 해요. 여러분들, 거짓의 마귀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게 사탄이 들어가면 그래요. 속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바로에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하에 이런 분은 없어.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는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사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요 얼마나 위대하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거 뭐 누구도 흉내도 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해, 달, 별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심지어는 이 꽃 하나, 풀 한 포기가 생명이 있게 하려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야. 오늘 여기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내려요. 뭐 돌림병에서부터 우박에서부터 불우박이 내리고, 24절에서는 불덩어리가 내려오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까무라칠 정도로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안 내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데만 지금 내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는, 이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가 교만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바로를 따라가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이 물질의 복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받으세요. 건강의 복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복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돌림병으로 또 내린데 15절 읽어볼게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끊어지게도 하고 이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돌림병도 보내고 전염병도 보내고. 우리가 코로나 이거 온 것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너무나 돈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물질주의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자국민을만 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돈 쓸어간 돈이 아마 이번 이 코로나 전염병이 돈을 소비시킨 게 제일 많을 거야 아마. 지금까지 이 전염병 중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낭비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야,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렇게 돈도 뺏어가고 경제도 어렵게 하고 세상을 무너지게도 하고 또 세상을 또 세워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와 이웃을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것을 지금 바로를 통해서 재앙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재앙으로. 한번 보세요. 또 16절을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 하나님은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간증을 많이 하세요. 항상 간증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개인을 만나든
누구 어떤 사회에서 만나든 어떤 이야기가 끝나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러면은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걸 알게끔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손해 볼까 봐 감추는 경우도 있어요. 손해가 올 것 같으면 감추고 이익이 올 것 같으면 드러내고. 꼭 그래요. 그러니까 손해가 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드러내는. 할렐루야. 그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드러내지만 그 하나님을 드러낼 때는 그것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 이거야. 응? 저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되노니까 어디 가서 자유롭게는 못해요, 행동을. 근데 이제 저는 사고가 잘 나요. 사고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엊그저께도 이제 다행히도 그 타이어가 이렇게 찢어졌는데 한 10cm 찢어졌나? 이게 이제 감각이 없나 봐요. 이게 조금 이렇게 간다고 간데도 옆에를 자꾸 부딪혀. 근데 그런 사고가 나는데 이제 지난번에는 뒤에 이렇게 빼다가 어떤 여자를 살짝 박았어요. 내가 명함을 주는 거예요. 목사입니다. 이제 뒤에다 빼다가 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지. 묻지도 않고 내가 그냥 100%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물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고 왔어.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보험 처리한다 그러더니 돈으로 달라 그래서 돈으로 조금 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면 그 사람한테 악하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건강한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예? 병들었어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돈이 있어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응? 제가 이제 잘 아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이라도 돈이 없으면은 불안해 하거든요. 하나도 없으면요. 여러분은 안 불안한가요? 돈 하나도 없으면 당장 나가서 차 탈 버스비가 없으면 어때요? 근데 이분은 초월했어요, 그걸.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돈이 없어가지고 아내가 사모님이 일하러 간다고 그 뭐 일자리 그걸 받아갖고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그날 아침 가지 말라 그랬대 목사님이. 하나님이 먹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할 거니까 우리는 목회만 하지 가서 돈 벌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자기는 지금도 그런데 나는 목회 외에는 안 해 아무것도. 그 사모님도 일 절대 못 나가고 보통 좀 그 교회 목회를 하면서 어려우면 사모님들이 다 일 가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걸 안 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 살리는데 나를 목회시켰으니 절대로 차라리 놀고 앉아서 잠을 자도 안 가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간다 그래서 못 가겠대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냥 가려고 딱 나서는데 배가 뒤틀려 가지고 아파 가지고 막 설사가 나오고 뭐 그래 가지고 그냥 못 갔다는 거예요.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 봐 가지 말라고 했지. 이제 목사님이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지금까지 그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다 일가고 이중직업을 가지고 막 이래도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직장을 안 간다는. 그런데 희한하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디선가 돈이 통장으로 들어온대. 목사님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면, 전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화죠. 기도하면 딱 그 때에 맞춰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조금 더 두렵거나 조금 더 불안하거나 이게 없대요. 자유함을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그러면서 그래, 자기는 나는 그러니까 무능한 목사지, 무능한 목사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무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가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참 훌륭하다 그랬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당장에 쌀이 떨어졌는데 돈 벌러 가야지.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전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디선가 이게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안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총회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총회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전화가 왔는데 돈을 100만 원을 이렇게 송금했다고. 전화가 왔더래. 그 통장 보니까 또 돈이 들어.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외에는 안 한다. 여러분,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직장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아멘. 가정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아내, 남편, 자식, 손자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꼭 그러지 마요. 나는 내 새끼 때문에, 내 새끼가 무엇이 바빠서 무슨 일 때문에 오늘은 교회 못 가. 이렇게 드러내지 말라고요. 자식 핑계 대지 마. 그 자식이 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걸로 왜 비교를 하냐 이거지. 자식 때문에 교회 와야 되고. 아멘. 믿습니까? 자식 때문에 교회 와야지. 아내 때문에 교회 와야지. 남편 때문에 교회 와야지. 이걸 핑계대고 어떤 사람은 와서 꼭 그런 이야기를 해. 나는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못 왔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바빴어요? 사업이 바쁠수록 교회 와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돼서 쫄딱망했고 어려울 때는 아버지 와서 해갖고 조금 하나님이 도와주면 바빠서 못 온대. 그럼 차라리 축복 안 한 것보다 못해.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바쁘면 바쁠수록 바쁜 일을 제껴놓고 교회에 오시라 이 말이에요. 그 시간에 와서 회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직장 그 회사의 동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직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좀 해봐요. 자식을 위하여 못 얻다고 하지 말고 자식을 놓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라며, 교회 와서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손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식 때문에 손자 때문에 나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요,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야,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손자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우리 아내를 이렇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기도 안 하면 그런 간증거리,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간증을 하라면 간증거리가 수없이 많아. 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뭐든지. 제가 기도 안 하고 한 것은 없어요. 지금 이 해분 카페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요, 수많은 세월 속에서 기도해 왔어요.
나무 사러 갈 때도 하나님, 그 사장님 마음을 내 말 듣고 듣게 해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게 해주세요. 가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녹게 해주세요. 그냥 말하기 전에 싸게 준다고 해주세요. 기도해. 그래 놓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가지고 전부 다 여기 300, 250, 300짜리래 다 쫙 보여줘. 사장님, 난 돈 없는데 100만 원짜리 없어? 없대. 여기는 100만 원짜리가. 내가 그냥 제일 나쁜 걸로 100만 원짜리 고를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안 돼? 내가 100만 원짜리 고를게. 요거 100만 원, 요거 100만 원, 저 안에 저거 100만 원. 내가 골라놓고 그것도 또 나쁜 거 고른다고 해놓고 좋은 거 골라. 좋은 거, 아지러하게 생긴 거, 내가 보기에 이쁜 거, 그리고 이 나무를 볼 줄 알아요. 굵고 대가 딱 있는 거 갖고 나는 100만 원짜리 고르는 거야 지금. 요거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웃어 죽겠대. 그러면서 아이고 참말로 목사님이니까 준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도. 다른 사람은 절대 줄 수가 없대. 그 지난번에 뭐 어디 인천에서 와서 이거를 200만 원, 300만 원 준다고 해도 더 달라고 안 줬대. 목사님이니까 준다는 거.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고 우리 아들 옆에 있고 그래 놓고 내가 100만 원짜리 골라. 저거 100만 원. 그러니까 좋은 걸, 그러니까 목사님인기가 준다는 거야. 우리 사모님 있을 때 같이 갔었거든요. 이제 그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집에 또 좋은 나무를 또 공짜로 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교회니까 좋은 것을 갖다 심어 놓고 자랑이 돼야 된다. 이거 예수 안 믿어도 그럽디다. 예수 잘 믿으라고. 이제 그런데 75세가 넘었으니까 이제 70 몇 세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정리해야 된대 자기도. 그러면서 모든 걸 놓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 건데 아무리 정리를 해도 이거는 그렇게 줄 수 없어. 목사님이니까 주니까 교회 가서 자랑이나 많이 해줘요. 목사님. 그래. 내가 그렇게 해서 골랐어요. 가가지고 기도 실컷 하고 내려가면서 속으로 다 기도하고 다 가가지고 내가 고르는 거야. 내가 정하고. 내가 생각해놓고 내가 하고 해놓고도 권사님 나도 속으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들어줘요. 또 참 신기하더만. 하나님의 은혜요. 그걸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세요. 한번 19절을 읽어봐요. 19절. 교만하면은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면 축복을 하셔요. 자, 19절을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잘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길을 내셔요. 길을 내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박을 내리고 재앙을 내릴 텐데 덜에 있는 것을 거둬들여 집 안으로 들이면 다 살고 밖에다 놔두면 다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길을 연 거야. 근데 그 말에 순종하여서 집 안으로 끌어들인 것은 다 살고 가축도 살고 재앙이 안 내리죠. 근데 그게 뭐 하나님이 뭐 무슨 그런 말은 그냥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뭐 하나님인가 뭔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듣지를 않고 순종을 안 한 사람은 아들이고 딸이고 가축이고 모든 게 다 죽어나가.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길을 딱 내놓는 거예요. 길.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광야를 가다가 자꾸 죄를 지고 불평하고 원망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서 물어. 불뱀을 물에서 내리니까 막 내려서 물니까 다 죽게 생긴 거야. 다 죽어나가는 거야. 응? 그럼 불뱀은요, 이 7.4 독사보다 나 7.4 독사를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나이가 60 넘도록 먹었어도 7.4를 몰랐어요. 나는 뭔가 7.4가 뭐야 도대체. 그랬더니 물리면 7발자국이 못 가서 7발자국 반을 못 뛰어서 죽는다는 게 7.4야. 요번에 우리 버섯 따러 가서 7.4 잡았잖아요. 7.4 죽였어. 나는 무서워서 가지도 못해. 네. 불뱀을 물려면 7.4가 아니라 그냥 내가 보기에는 잘은 모르겠으나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죽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근데 모세를 향하여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놋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높이 들고 외치라. 이 놋뱀을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말이나 돼요? 아니, 불뱀 물렸는데 무슨 놋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달았다고 그거 본다고 살아. 빨리 병원을 가든가 약을 쓰든가 다리를 자르든가 묶든가 뭐 피를 빨든가 뭐 해야지 되지. 어떻게 물리는데 놋뱀 하나 본다고 살아나겠어. 그런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더라. 아멘. 길을 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죄인들이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으면 지옥을 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 길을 내놓은 거야.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망한 가운데서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 아까 내가 간증했던 그 목사님은 그걸 믿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려움이 와고 굶어 죽어도, 이 자리에서 내가 굶어 죽어도, 굶어 죽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갖다 먹이리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없어도 그 목사님이 우리하고 만나면 제일 부자예요. 행복해. 뭐라 하냐면 그 목사님이 노예 갔는데 그랬대. 뭐 노예비를 안 내고, 우리 교회는 노예비 잘 내죠. 에? 그것도 목사님들이 깎을 나가고. 아니, 노예 회원이 되면, 목사가 되면 노예비를 내줘야지, 교회에서. 그래야 목회 활동을 하잖아요. 회원인데 회비 안 내면 회원이 아니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 여러분, 여기서 나보다 의료보험 뭐라더라? 의료보험비요? 뭐요 그거? 그것을 제일 나보다 더 적게 내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의료비를, 자기는 의료보험비요 그게. 그 비를 아주 거의 안 내나 봐. 없어 재산이. 나는 그래도 노예비를 내. 나보다 적게 내는 사람 나와봐. 까봅시다. 노예비, 의료비가 자기 재산을 뭐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름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영찬 집사님이 잘 알겠네. 의료공단 딱 자기는 내놨대. 나보다 적게 나온 사람 내놔봐. 그래도 자기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을 드러내면 부자가 축복이고, 아멘.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못 드러내고 자기나 자랑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그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재앙이 많은 거죠. 여기 살면서 재앙이 안 내린다 하더라도 부자 청년이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죽었을 때에, 여러분, 부자 사람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을 간 것과 거지가 죽어서 천국을 간 것과 영원한 이미 지옥의 삶을, 이미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아멘. 저는요, 얼마나 우리 내 자랑 좀 한번 해야겠네. 이 생전 안 하는데 나는 우리 두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목사 아들 되는 거, 목사 시키는 거를 두려워하고 말이에요. 가난하게 산다 이거지. 가난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 나는 그래서 우리 아들 둘이 목사 된 것이 자랑스러워. 모르겠어요. 어떻게 목회할지 나는 그건 모르겠으나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들한테 했어요. 우리 목사, 아들 요번에 10월 달에 목사 안수 받아. 목사 안수 받아. 그러면서 나는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져. 하나님 드러내야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어? 내가 우리 성은이 전도사 결혼시키려고 목사님 딸이 조금 이쁘장하더만. 그리고 이제 학교도 잘 나오고 뭐 외국 회사 다니고, 난 그런 거보다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목사님 딸이니까 좀 순하게 생겼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우리 한번 우리 성은 전도사도 잘났는데 한번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연애 한번 하게, 교제 한번 시킵시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보지도 않고. 우리 딸은 목사하고 사역자하고 전도사하고 결혼 안 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딸 잘못 키웠네. 딱 그러고 말았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가 얼마나 돈이 없고 있고보다도 좋은 하나님 안에서 직업인데, 한 천하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목사 아니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겠어요? 네? 목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 둘이가 자랑스러운 거야. 왜? 이 시대에 목사 되겠다고, 목사하겠다고 자랑스러운 거야. 왜?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낼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복된 자들이 돼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가다가 축복이었다고, 정말 나는 이 땅에 와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